예, 오늘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기적은 이루어집니다. 아침들은 안 잡수셨어요? 예. 다시 한번 제목을 읽어봅니다. 시작. 기적은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예, 기적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네, 기적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 기적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기적이 이루어졌으니까 바라보면서 기적이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되죠. 예, 기적은 이루어집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곧바로 내일은 성탄절이 되죠. 예, 우리들은 대림절 첫째 주부터 바로 이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지금까지 지내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1월인가 했더니 어느새 여름이고요. 휴가도 제대로 다녀오지 못했는데 가을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겨울이에요. 예. 모든 것은 시작이 있으면은 끝이 있게 마련이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예. 이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고진감래라고 하는 말은요, 예, 이 세상의 질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해서 우리들은 사람들은 무엇인가 이 소망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기다리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 끝이 분명히 있을 거야. 고진감래. 지금 내가 그 기다리는 것은 너무 힘들지만 반드시 기다리면 그 끝이 있을 거야. 예.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월급 받는 사람들이 월급 기다릴 때 그러잖아요. 이제 월초가 되면은 아이고 월급이 내 통장에 그냥 스쳐 지나가고 말았어. 통장이 텅텅 비었어.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러면서 이제 월급 날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 그런데 기다리다 보면 어느새 월급 날이 와 있어요. 그리고 통장에 돈이 들어와 있는 거죠. 예. 기다리다 보면 그 끝은 있게 마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진감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요, 얼마나 인내심을 가지고 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월급 통장에 월급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것은 반드시 들어올 테니까, 웬만하면 다 들어올 테니까, 회사가 망하지 않는 한 들어올 테니까 그건 들어올 거예요. 네, 그렇지만 처녀총각들이 내 짝은 언제나 나타나려나 이거 기다리면서 있으니 그 기다림은 참 힘든 기다림이죠. 힘드나? 내 짝은 언제 나타나려나 기다리는 것이 힘드나? 짝이 있나? 있어? 예. 해서 이렇게 그 끝이 어떻게 될지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기다리는 거, 이거는 정말로 힘든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사실 사람이 내일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인생을 살면서 말이죠. 예. 이 일이 어떻게 될지도 알 수 없는 그 일을, 이 일이 어떤 결론을 맺게 될지도 알 수 없는 그 일을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보통의 인내가 아니면 힘든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다림의 열매는 더욱더 달게 되는 거죠. 고진감래. 감자가 달감자 아니겠어요? 예. 고생을 다하게 되면은 인생의 단맛을 맛보게 된다. 이런 이제 의미의 고진감래 아니겠어요? 예. 해서 갈라디아서에서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우리들한테 약속해주고 계신 내용이 그래서 그런 거란 말씀이 있죠.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무엇인가 소망을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인가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 거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들한테 약속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해서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이러한 선한 믿음의 열매, 선한 인생의 열매를 풍족하고 아름답게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별로 동의하지 않으시나요? 믿음의 열매, 선한 열매 거두기 싫으시나요? 아멘. 참말로. 예.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는 복된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요, 사가랴는 남자고요, 엘리사벳은 여자예요. 그리고 두 사람은 부부예요. 그리고 부부로서 결혼한 지 오래됐어요. 네, 그래서 나이 많아 늙어지게 됐어요.
더 이상 아기를 낳을 수 없을 만큼 나이마다 늙어지게 됐습니다. 네.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아기를 낳지 못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몇십 년을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예, 보통 뭐 이제 뭐 한 20살 초쯤에 결혼을 한다 치더라도요. 예. 아기를 낳지 못할 만큼 됐으니까 50 이상 60 넘어 이렇게 된 그런 나이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대략적으로 계산을 하더라도 한 40년 정도를 결혼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기가 없는 거예요. 예. 이런 상태로 이제 두 사람이 나이마다 늙어지고 말았어요. 두 사람은 서로 생각하기를 아이고 우리들에게 아기는 없네. 그냥 우리 둘이 이렇게 살다가 갑시다. 이렇게 서로 간에 의논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네. 그랬는데 이 사가랴가 어떤 사람이냐면 제사장이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번씩 레위기 5대 제사 하면서 한 번씩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이제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에 대해서 하게 되면서 7대 절기에 대해서 하게 되면서 더욱더 자세한 내용들을 배우게 될 것이지만은 1년에 한 차례씩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성소에 그것도 지성소에 딱 한 번 들어가는 날이 있습니다. 지금 사가랴가 대제사장으로서 바로 그 지성소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온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지성소에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누구를 만나냐 하면 천사 가브리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 가브리엘이 이제 이 사가랴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니까 찾아오는 거지요. 그러면 천사 가브리엘이 이 사가랴 대제사장에게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하고 또 가정을 꾸리게 되면 두 사람만의 공간에 두 사람만이 사용하는 살림살이에 여러 가지 등등 참 새롭고 어떻게 보면 신기하기만 한 그러한 생활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 신혼살림이에요. 그래서 어지간한 것들은 다 돈이 있으면 다 마련을 할 수가 있고요. 어지간하면은 돈이 있으면 다 준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돈이 없어서 제대로 준비를 못했다 하더라도 두 사람의 어떤 사랑으로 함께 생활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 기쁨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돈이 없어서 불편한 것들은 또 감당하고 겪어낼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해서 뭐 이렇게 이렇게 듣는 이야기로는 뭐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밥 숟가락 젓가락 한 짝만 넣고 밥 공기 하나 넣고 시작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 사람의 뜨거운 사랑으로 서로 간의 결혼 생활이 시작되는 거란 말씀이죠. 예. 제가 알고 있는 어느 사람은 예. 텐트에서 결혼 생활을 신혼살림을 시작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네. 얼마나 서로 간에 뜨겁게 사랑을 했으면 텐트에서 신혼살림을 시작을 했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 정도로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텐트에서 살아가는 그 생활하는 불편함도 서로 간의 사랑으로 얼마든지 극복해내는 거예요. 네. 이것이 신혼부부의 서로를 향한 사랑의 힘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아기를 낳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세상에 웬만한 것들은 다 돈으로 준비를 할 수가 있고요. 돈이 없으면 참고 견딜 수도 있어요. 극복해낼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아기를 낳는 일만큼은 내가 하고자 해서 되는 일도 아니고 하기 싫다고 해서 안 되는 일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예, 아기를 낳는 일만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는 아기를 낳지 못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자녀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이 두 사람은 큰 상실감 가운데 이 평생을 살아오고 있는 거죠.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지내고 있는 것이죠. 아이고 됐어. 아이고 나 이제 아기 필요 없어. 나 이제 자식 생각도 하지 않아. 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한 번씩 불쑥불쑥 자식에 대한 그리움이, 소망이, 서운함이 불쑥불쑥 일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혹시 우리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무엇인가 간절하게 원하면서도 이게 대체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답답하고 힘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이정현 권사님. 참 오래 기다리면서도 안 이루어진 일이 한 가지 있죠. 아이고 참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
그죠? 예. 고진감래라고 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예. 상담 기법 중에 해결 중심 단기 치료라고 하는 상담 기법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상담받으러 온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혹시 당신이 하룻밤 자고 내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 당신의 생활 속에 어떤 일이 벌어져 있으면 그것을 기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내용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종현 권사님에게 있어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 소식이 들려오면 그것이 이제 이종현 권사님한테 기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예. 이런 것처럼 예. 권지사님한테 기적이라고 한다면은 다리의 통증이 싹 사라져버려. 예. 이러면 이제 기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이런 거죠. 당신이 내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 당신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그것을 기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게 있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들, 예, 만약에 제가 이제 뭐 몇몇 분들의 경우를 예로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의 삶에 내일 아침에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면, 야, 이건 나한테 기적이 일어났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경주생명샘 교우 여러분들이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면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불감청 이언정 고소원인 그러한 일이 우리들 앞에 펼쳐져 있을 때 우리들은 주저없이 기적이 이루어졌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오랫동안 기다렸던 일이 내 눈앞에 현실이 될 때, 야, 이거야말로 기적이로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말씀이죠. 하지만, 기다리지 않았으면, 그건 기적이 아니죠. 그렇죠?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요, 예, 좋은 성적 나오는 게 기적이 아니죠. 그렇지만,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좋은 성적을 받게 되면, 그건 기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영어 시험을 봐야 돼요. 영어 능력 평가를 해야 돼요. 예. 그거를 패스하지 못하면 졸업을 못해요. 예. 4학년에 올라가지 못해요. 유급이 되고 이래요. 영어 시험 때문에. 영어하고 성경을 보게 되는데요. 예. 근데 이제 제가 그때 한창 이제 제가 고학생이잖아요. 예. 제가 일하면서 학교를 다니고 이렇게 했었던 때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리 잡고 앉아서 공부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은 평상시 실력으로 보자 하고서 성경에 대해서 시험 공부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영어 시험을 이제 봐야 되는데 교재가 있잖아요. 교재. 제가 그날 이제 한 1시간 정도 일찍 학교를 왔어요. 평상시보다. 정말로 이제 서둘러서 온 거죠. 시험 보는 날 아침에. 와가지고 제가 휴게소에 앉아가지고 이게 교재를 앞에 딱 펼쳐놓고서는 기도를 했어요. 짤막하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아시다시피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이 시험은 꼭 패스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이제부터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 시험에 나올 곳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예. 저희 책자인데, 교재인데, 한두 페이지가 아니잖아요. 그쵸? 그런데 시험에 나올 만한 부분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책도 그 교재도 2페이지인가 3페이지밖에 못 봤어요. 그러면서 시험을 보러 들어간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시험이 어떻게 나온 줄 아세요? 내가 봤던 그 페이지에서는 다 나왔어. 내가 시험 공부했던 그 페이지에서만 시험이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이게 몇 페이지 어디에 있는지도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그 답을 쓰니까 패스했겠습니까? 못했겠습니까? 기적이 벌어진 거예요. 패스했으니까 제가 지금 목사가 돼 있지. 그때 그 패스 못했으면 목사가 안 됐죠. 못 됐죠. 예. 기적은 이게 기적이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렇지만, 예, 그런 거 기다리지 않았죠. 그냥, 아이고, 어떻게 하냐. 나 영어 공부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영어 시험 못 봤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러고 와서 시험 본 사람들은 떨어지죠. 그리고 또, 나 영어 시험 나 공부 못했는데 하나님 무슨 기도야, 기도는? 이러고서 와서 시험 봤어요. 붙었어요? 그러면은, 아이고, 재수 좋으니까 붙었지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어딘가에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을 두고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랄 때에 정작 그 일이 이루어지면 큰 기적이란 말씀이죠. 제 주변에도요,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그들에게는 좀 슬픈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아기를 낳지 못하는 커플들이 제 주변에도 두 커플이 있어요. 그래서 한 커플은 아예 포기를 하고 입양을 했어요. 그런데 한 커플은 지금도 그냥 둘이서 재밌게 살아요. 예. 그런데 저는요, 아기를 기다리지 않았어요. 예, 저는 아기를 기다리지 않았어요. 결혼하고서 저희가 5월에 결혼을 했는데 8월에 임신 소식이 오더라고요. 예. 8월 중순에 우리가 이제 그때 여름 휴가 갔을 때 그때 알게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아기를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이 아기가 이제 나오게 된 거죠. 우리 둘째도 마찬가지로 예,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생겨나게 되더란 말씀이에요. 예, 해서 저한테는 아기 낳는 일이, 아기를 기다리는 일이 솔직히 지금 제가 사가랴에 대해서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가랴가 어떤 심정이었을지에 대해서는 전 솔직히 이해는 못해요. 왜냐하면 제가 사가랴 입장이 안 돼봤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대부분의 경우가 그러실까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예, 사가랴는 지금 아기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아기를 주시니 이건 기적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무엇인가 간절하게 소망을 할 때에 이 소망이 안 이루어지고 있어? 어떻게 하면 좋지? 이거 어떻게 이것이 내가 이 꿈을 이룰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고 힘들여서 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 일이 딱 이루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기적이로구나 라고 얘기를 한단 말씀이에요. 기다렸기 때문에, 소망했기 때문에, 갈망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기적이 되는 거예요. 기다리지 않았으면은 그건 기적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논밭에 이제 쩍쩍 갈라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농사 안 짓는 사람들은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런데 농사 짓는 사람들은 가슴이 타지요. 논밭이 갈라진 걸 보면서 농사 짓는 사람들은 가슴이 타지요. 그러다가 비가 오게 되면 아이고 기적이 이루어졌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 응답하셨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씀이에요. 하지만은 농사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아이고 귀찮게 왜 비가 오고 있어? 똑같은 상황이라도 기적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귀찮게 받아들인 사람이 있단 말씀이에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더욱더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내용으로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들 신앙의 복이라니까요. 우리들 신앙의 은혜라니까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가운데에 그냥 뭐 소망할 줄도 모르고 기다릴 줄도 모르고 기대할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은 하나님과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은 나한테 이것도 해줄 수 있고요, 저것도 해줄 수 있고요, 그것도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다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기대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소망하지 않으니까 우리들의 눈앞에 펼쳐지지 않는 거예요. 또 혹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왜? 기다리지 않았던 것이니까. 내 관심사가 아니었으니까 감사할 줄 모르는 거죠. 농부들한테는 너무나도 감사한 기도의 제목이지만 비가 오는 것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귀찮기만 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일 줄 모르는 완악한 심령들이란 말씀이에요. 하지만 또 반대로 농부들과 상관없이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각자 나름대로 자기들의 생활 속에서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겠죠. 제가 한 번은 우리 식구들하고 같이 고속도로를 가는데 동서울터미널, 동서울 톨게이트 거의 다 왔을 때였었어요. 갑자기 거기가 약간 이제 언덕 오르막길이었거든요. 그 오르막길 갔다가 딱 내리막길 시작되는데 불구하고 바로 앞에서 차들이 쫙 서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브레이크를 밟았죠. 그래 겨우 이제 차 앞에 섰는데 제가 내려서 봤어요. 그때 30cm도 안 되게 섰더라고요. 차가. 이거 기적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재수가 좋아서, 내가 운전을 잘해서, 이렇게 차가 좋아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현장을 바라보고 난 뒤에 정말로 등줄기에 땀이 쭉 나오더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려가지고 봤어요. 제가 일부러 봤더니 정말로 30cm도 안 되게 그렇게 앞차하고 제 차하고 그렇게 사이가 딱 떨어져 있더란 말씀이에요. 야, 참 감사하다. 하나님 참 감사하다.
예.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내가 역시 운전을 잘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우리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맞닥뜨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이것을 하나님이 기적으로 경험하고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신앙을 고백할 수 있을 때 그 신앙이야말로 정말로 복되고 아름다운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이런 복되고 아름다운 신앙을 다 간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커다란 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가랴가 바로 그 대제사장으로서 지성소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가브리엘 천사를 만납니다.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해요? 이제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는 그러한 말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을 하라라고 하셨으니까 심부름하는 것이잖아요. 가브리엘 천사가 하는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가랴가 믿지를 못해요. 아이고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내가 나이가 몇인데 내 아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다 늙어가지고 애기 낳을 수 없어요. 못 낳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장면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림을 하나 좀 찾아봤더니 이 그림이었었어요. 무슨 얘기예요? 안 나오네 또. 아하 이런 이게 또 안 나오네요. 예, 어떻게 하면 좋죠? 나 혼자만 계속 넘기고 있었네. 예.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에게 하는 말이 네가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을 믿지 못하니 어떻게 하겠느냐? 너의 입을 다물도록 해주겠다. 네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 너는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에게 얘기를 하죠. 실제로 사가랴는요, 그 뒤에 말문이 막혀가지고 말을 못해요. 예, 그리고서 아기 낳을 때까지 말을 못하고 지내고 있는 이런 상태가 된 것이죠. 연동교회 담임 목사인 이성희 목사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목사님이신데 성대 결절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말을 못하게 됐어. 목사가 말을 못하면 어떡해요? 설교를 못하는 거 아니에요. 예, 완전 이건 목사로서 이 무기를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의사가 하는 말이 목사님 앞으로 계속 설교하고 싶으시면은 몇 개월은 참으셔야 됩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마시고 몇 개월은 참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치료를 잘 할 수 있고 이 치료가 잘 돼야 나머지 목회 기간 동안에 설교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더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억지춘향으로 말을 못하면서 입을 닫고 살았어요. 그러면서 어차피 설교도 못하고 하니까 교회에다 이제 안식년 휴가를 얻어가지고 미국에 이제 가서 지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미국에서 지내면서 여기저기 이제 그 여행하면서 그 휴가 기간 동안에 여행을 하면서 이제 느꼈던 여러 가지 이제 단상들을 써놓은 책이 침묵의 은총이라고 한 책이에요. 그런데 그 책 내용이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내 입을 닫으신 이후에 그 이후에야 내가 비로소 볼 수 있는 것이 있었더라. 이걸 써놓은 책이 침묵의 은총이라는 책이에요. 예. 내가 열심히 떠들면서 말을 하면서 설교하면서 사람들과 권면하면서 열심히 일을 할 때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입을 딱 닫아 놓으시니까 말을 할 수 없게 되니까 말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보다 보니까 말을 할 때 못 보던 것들이 말을 못하다 보니까 보이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내가 그동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지내왔구나 라고 하는 내용으로 써놓은 게 침묵의 은총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가랴도 마찬가지로 몇 개월에 걸쳐서 입이 다물어져 있을 때에 과연 사가랴도 이성희 목사님처럼 침묵의 은총을 누리지 않았을까요? 우선 첫 번째, 아니 내가 왜 갑자기 말을 못하게 됐을까? 이유가 뭘까?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로구나. 이 사실에 대해서 알지 않겠냐 하는 것이죠. 그래? 그렇다고 한다면은 내가 지금까지 내가 아기를 포기하고 살아왔지만은 내가 말문이 막힌 걸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한테 뭔가 기적을 이루어 주실 것 같아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리고 나니까 그래?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일에 내가 쓰임받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돼요? 그들은 이제 아내 엘리사벳과 더불어서 열심히 아기 낳는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기를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아기 낳는 일을 해야죠. 네, 아내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이미 나이 많아 늙어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은 이건 사실이에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사실을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잖아요. 그래, 내가 한번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보자. 따라 한번 해보실까요? 그래, 내가 한번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보자. 시작. 그래, 내가 한번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보자. 사가랴는 그걸 알게 된 거란 말씀이에요. 입이 닫히고 난 뒤에 침묵의 은총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 쓰임받기 시작한 것이죠. 아내 엘리사벳과 더불어서 열심히 아기 낳는 일을 하더라. 그리고 결국에는 아기가 나아지게 되는 것이죠. 에이, 그런 게 어딨어. 됐어, 그만해. 하는 사람한테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지요. 그렇지만 그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보증하신 것이니까 한번 해보자. 여기에서부터 기적은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기적은 이루어진다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기적은 이루어진다라고 우리들한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부터가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에이, 됐어. 내버려둬. 그냥 이대로 이렇게 살다가 그냥 끝나는 거야. 하는 사람한테는 전혀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래, 지금 내 입이 닫혔어. 가브리엘 천사가 내 입을 닫았어. 하나님께서 내 입을 닫았어. 그렇다 한다면 나도 한번 하나님을 향해서 응답해보자. 여기에서부터 기적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우리들에게 바로 이러한 기적 같은 인생을 전달해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결코 하나님의 구원의 대열에 동참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버지께로 올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어놨으니까 누구든지 나에게 오기만 해라 라고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란 말씀이에요. 그 이전에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닫혀 있었어요. 오늘 오후 예배 때에도 그 생각을 해볼 것이지만은요, 유대교 율법주의에 의해서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통하면은 하나님께로 얼마든지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다 나에게 오라. 이 기적이란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기적의 인생을 선물해 주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우리들은 과연 그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하는 거예요. 아유, 저 목사님 또 똑같은 얘기 또 하네. 아유, 참 지겹네. 귀찮네. 듣기도 싫으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기적이 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래, 나도 한번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보자 하는 그 사람에게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충만하게 임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학생들도 이러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인생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박수 한번 쳐줍시다, 학생들. 가시죠. 사가랴 입장에서는 그래, 갑시다. 그래. 그도 그럴 것이 사가랴 입장에서는요, 믿자야 본전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가로눕게 이 늙은 나이에 아기를 낳으면 좋고 안 낳아도 뭐 지금까지 아기 없이 지내왔는데 뭐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죠. 믿자야 본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 그 일을 위해서 실천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네.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하시던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의 탄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사가랴 입장에서는 기적이 이루어진 것이죠. 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인들 기적을 바라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적의 방법을 우리들은 잘 알아야 돼요.
감나무 밑에 입 벌리고 누워있다고 해서 기적이 벌어진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있는 너의 불신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나를 향한 신앙의 자리로 옮겨오거라 라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란 말씀이에요. 나의 약속을 따라서 네가 열심히 준행하도록 하라. 나를 믿는 믿음 가운데 네가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라.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거란 말씀이죠. 그랬을 때에 비로소 우리 눈앞에는 기적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면 기다린 만큼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도 또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 위한 신앙의 열심으로 무장해서 하루하루의 삶이 기적의 연속인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